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긍정적인 삶을 삽시다. 시작. 긍정적인 삶을 삽시다. 긍정적인 삶을. 그래요. 긍정적인 삶은 항상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얼굴이 좀 찡그리게 되겠죠. 얼굴이 이그러지겠죠. 자, 서로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묻고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자, 나는 평소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아멘. 손.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좀 뭔가 불만이 있다. 내 속에 약간 좀 불만이 뭔가 기쁨도 있지만 내 속에 좀 불만이 있다. 불만이 있다. 여러분들 옆집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집을 사가지고 가까운 이웃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야 잘됐다. 내가 축하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그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그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웃에 이사를 갔는데 야 아니 저 양반이 복권에 당첨됐나? 어쩐 일이래? 그리고 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소원은 들어주시는데 왜 내 소원은 안 들어주시나? 이런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으면 2번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1번이 많으세요? 네. 3번이에요?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이 2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 이 성공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아요. 긍정적인 생각.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콜럼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콜럼부스가 쓴 그 항해 일지가 있는데 그 항해하는 동안에 이 선원들이 이 불만 불평을 쏟아내요. 야, 언제 육지에 도착하냐. 불만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도 계속해서 이 대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원망 불평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 콜럼부스는 그런 동일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나서 그는 하루하루 그 마감을 하면서 일지를 씁니다. 항해 일지를 쓰는데 그 일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우리는
육지를 향해서 전진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부정적인 얘기 쓴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육지를 향해서 전진했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보다 부정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고 순종하죠. 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고치러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아유, 의사 선생님 한참 얘기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참 그렇게 듣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나중에 선생님 그래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하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복음 5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고 실패하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말 그대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고기를 지금까지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연히 깊은 곳에 가서 없고 이 날이 샜으니까 없고 없다라는 건 자가나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내가 해봤슈 없슈 바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없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의사 협회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적은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매사를 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 마음속에 늘 이렇게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보다 4배나 많대요. 4배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도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부정적인 마인드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이 은혜를 흡수할 만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와서 밥을 많이 드시거든 아유 아침을 안 드셨나 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유 이렇게 교회만 오면 밥을 많이 먹는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찬을 싸가더라도 아유 반찬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아유 반찬 저거 집에 가져가면 아유, 그래도 그거 버리는 거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먹을 거야. 뭐 좋게 생각을 해야지. 아유 반찬까지 싸가? 그런 마음들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되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찍 돌아가시고 싶으면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막 가지고 계세요. 가재미 눈뜨고 막 사시미 눈뜨고 치하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긍정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갈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보고하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그 부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째는 여러분들 내가 설령 고난 가운데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난이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도 은혜를 입고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에게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을 뻔한 수많은 일도 겪게 됩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고 사기당하고 춥고 배고프게 하는 이런 많은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그런 고난들을 무겁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장차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들은 가벼운 것으로 여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장차 나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에 비교하면, 천국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대인배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8장 37절에 말씀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마음이 부정적이겠습니까? 긍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이 요셉.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이 요셉이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가는 곳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물 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 큰형 르우벤이 아니었으면 이 요셉은 어찌 보면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이유 없이 13년의 그 기간을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13년 후에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애굽에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종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전혀 놀랍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삶을 그 과정 속에 가만히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을 넘어가면 어느 날 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오죠.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냐 그 얘기입니다. 이 요셉의 마음이 넓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넓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도 누구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들을 때에 아유, 저 사람 마음이 대인배 같아. 늙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들어야지. 아유, 저 쫌생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늙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할렐루야.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문제를 냈어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생 문제죠. 초등학생. 지민이 알래나? 거리에서 막 떠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소리 막 부르는 거, 소리 지르고 막 고함치고 하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 답은 뭐예요? 고성방가였어. 고성방가. 고성방가인데 아이들이 답을 적었어요. 아이들이 답을 적었는데 보니까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답을 적었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답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아빠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아빠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웃자가 하는 얘기지만 이 아이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자시면 옷을 벗고 밖에 나가서 고등방가를 해요. 이상하게 술을 먹으면 더우신가 봐.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도 옷을 벗고 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날은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막 술 드셔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닐 거야. 그러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아유,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저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저 잘해주는 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린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음들이 부정적인 마음들이 치유가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시험이 와도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로마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또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격려합니다. 힘내라고.
한쪽으로는 막 때려주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데도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면 격려해주고 그래도 힘내라고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녀는 힘을 냅니다.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넘어지고 썩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헛깨지고 하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인간의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간 그 마음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함. 그 한 10년 전에 2016년도에 이 롯데그룹에 형제의 난이 있었습니다. 형제의 난. 또 신동주 또 누구죠? 그 두 분이서 뭐 이렇게 형제의 난이 있었는데 그때에 롯데그룹의 부회장 전략기획국장이라고 했던 그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43년을 롯데맨으로 신격포 회장하고 그 롯데를 일군 사람입니다. 43년을. 그런데 이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분이신데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저분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분이고 또 모두가 야 저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뭐 대쪽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69세이기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횡령과 배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어떤 그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이렇게 저 사람은 정말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사람들도 그 내면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하면 대단할 것 같고 강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사회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 내적으로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또 생을 달리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의 남상태 사장, 현대그룹의 정몽원 회장, 부산시장을 지냈던 안상영 시장, 민주정의당 대표였던 이 노회찬 의원 이런 사람들 한때 살아올 때는 정말로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연약함들이 있더라는 거죠. 연예인들도 명예를 얻고 부를 얻었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간은 약하다라는 그런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지만 우리도 근본적으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깨지기 쉬운 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이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우리 자신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면 여러분들 조금만 과로하거나 하면 바로 뭐가 걸려요? 병이 걸리잖아요. 감기가 걸리든지 병이 걸립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약한 존재.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중보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없네? 여기 있네. 죄송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도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주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 또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34절 8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께서 중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것이 뭐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뭔가 몸부림쳐도 결국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끝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욥기서,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가장 깊은 내용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처음에 욥이 고난을 당하죠.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폭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폭망.
그런데 이 욥이 처음에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깁니까? 자기도 의아해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원망 섞인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 원망 섞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질문이 점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십니까? 질문이 조금씩 바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42장에 가면 그의 질문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면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이 되게 되고 자기 팔자 타령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게 돼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처음에 이랬던 욥이 그런데 그 욥이 자꾸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보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 하나이다. 아멘. 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자기만 보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던 이 욥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내가 입을 가립니다. 내 스스로 입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질의 복을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그럴 때에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겪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긍정의 에너지가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화 봤죠? 그 마지막에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형, 그 순교 당하면서 그 소위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네?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죠? 그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순교하면서 자기 그 단원들을 갖다가 전부 다 탈출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순교당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죠? 그 얘기하고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잘한 거 맞죠? 잘했죠? 그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긍정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현재 고난하고 하나님의 장차는 하나님 몸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대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던 저들을 주님 찾아와 주셨고 은혜 주시고 믿음 안에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깨닫고 느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여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저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